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즈음에 꼭 잔치집에 있어야 할 두 가지가 떨어졌습니다. 첫째는 물이 떨어졌고 두 번째는 술이 떨어졌습니다. 이 잔치집은 더 이상 잔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낙심하는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잔치집에 술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잔치집에 술 떨어진 것을 내가 어떤 도우려고 기적이나 행하는 사람으로 내가 왔는지 아느냐,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덧붙여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5절 말씀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에 대해서 약 6번이나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곧장 하인들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법에 쓰이려고 집 입구에 놓아둔 물통 6항아리를 바라보면서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면서 그 채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말씀하셨는데 사실 연회장에 갖다 준 물은 그냥 물입니다. 포도주가 아니죠. 근데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면서 야, 기가 막힌 극상품의 포도주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아주 극칭찬을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어떻게 물이 전혀 성분이 다른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죠. 그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법이 있어요. 밖에서 나왔다가 집으로 들어간다거나 또 나무 집에 초대가 되어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은 손으로 또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위생상 청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그렇게 정결 예식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하면은 정결 예식법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일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의도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밖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손과 발에 여러 가지 불결한 오물이 묻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들을 통해서 몸도 더러울 뿐 아니고 병원균,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그렇게 양성이 되게 되니까 이런 위생 관념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타인에게 피해 입히지 말고 너도 건강하게 살아라. 너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살아라 하는 의미 안에서 이 법을 아마 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도 초대된 손님들이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물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죠. 이것은 유대인의 관례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물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고, 그리고 잔치집의 흥을 돋굴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술 아닙니까? 술이 없는 잔치집은 잔치집이 아니죠. 이 술이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몸에 묻은 불결함, 손과 발에 묻은 불결함들은 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목욕하고 씻으면은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바이러스는 다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큰 문제는 몸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깨끗하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내 손과 발에 묻은 오물이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심령 안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있는데 이 악한 것들이 인생을 저주하고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에게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때로는 혐오스럽고 망가지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 이 모든 것들은 외부에서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다 그것이 도사리고 있어서 또 내 마음 안에도 그것들이 도사리고 있지요. 이것들을 통하여 가정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환경이 망가지고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안에 있는 것들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좀 더 나의 삶이 나아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내 심령 안에 무엇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 자신이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외형적으로 뭔가 채워지는 것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가 예수님의 때가 때에 대해서 6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때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는 줄 수가 있겠지만은 뭔 못한다 나는? 성령으로는 세례를 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겉으로는 어떻게 깨끗한 척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심령 상태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좋은 책을 읽으면은 참 감명도 받아요. 좋은 책이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그렇게 살려고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인간은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만 갈래의 길이 이 마음 안에서 작용을 하고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하루에도 엄청난 양으로 밀려 들어와서 나의 삶을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왜입니까?
물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고 술독에 술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잔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실패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물 항아리에 다시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작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물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은 이미 물이 아니고 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질 좋은 극상품의 아주 맛 좋은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 단순히 난처한 상황을 만난 잔치집의 상황을 도와주려고 행하신 기적이 아닙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어떤 심한 질병을 앓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질병이 치유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 정도 치유해주고 좀 잘 살아보아라 하고 이런 의도에서 질병을 고쳤겠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때가 되면 다 죽고 끝이 나는 것인데 살아있을 동안 좀 건강하게 살아보라고 이런 정도의 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경험은 하였을 때 나도 모를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무슨 일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뭔가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일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정도 일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은 광야에서 목이 말라 타들어가서 갈증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무리들이 약 25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분노를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가지고 이곳에서 목이 말라서 죽게 만드느냐? 왜 이렇게 맨날 먹을 음식은 박하고 맛이 없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저 반석에 큰 바위돌 보이지 않냐? 저기를 명하라가 물이 나오라고 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지니 그 단단한 바위에서 바위가 쭉 벌어지더니 엄청난 물량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어. 사막 한가운데 바위 틈에서 물이 나왔는데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에요. 사방에 텐트를 치고 지금 250만 명 이상이 지금 거기에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전부 다 목이 말라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디가 물이 있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원망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예수 믿다가 무슨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라서, 우리가 인간이라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대분노를 했어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아주 그냥 데모를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했더니 반석에서 엄청난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이 강을 이루고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가 흡족하게 그 맛 좋은
물을 마시고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물이 무엇이냐, 이 반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뭘 마셨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 신령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죠. 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료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료나 밥 이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셨어. 이것은 세상에서 온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이것은 돈도 될 수 있고 음식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될 수 있고 직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녀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를 하시는데, 뭐 하려고 그냥 먹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정도 하려고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세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뭐라고? 그 반석이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 반석에서 이 반석, 이 단단한 바위, 이 바위가 곧 뭐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나왔다고요? 물이 솟구쳐 나왔다는 거예요. 이 물은 뭐를 말해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어진 말씀 봅시다. 7장 38절에 39절 말씀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이 무엇이냐? 이것은 성령이다.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의 심장에서 솟구쳐 나오는 샘물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피. 이걸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가 받을 성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닫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 영광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그 장면을 말씀하시죠. 그 영광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 영광이 나타나야만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또 허기진 배를 움켜쥐면서 사방을 무한 질주하며 동분서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배고파요. 아니, 먹을 음식이 없어 배고픈 게 아니요. 이 심령의 허기짐이 너무 가득해요. 무엇을 먹어도 인생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을 마셔도 인생이 목마르고 허덕거리다 이 말이죠. 이 물은 우리가 마실 이런 말씀 아니겠죠. 우리의 심령 안에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무엇을 해보아도 별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을 해보아도 별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을 온전하게 지배하지 못하면 생기는 이것은 영적 질병이라고 합니다. 영적 질병. 이 영적 질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현재의 공허하고 허탈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친구가, 또 부모가 이런 공허하고 허탈한 길을 지금 걸어가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몰라요.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뭐 유산을 좀 줄 수 있겠지만은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저도 제 가정에서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아버지인데, 저도 두 자녀가 있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요. 제 아내를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 때로는 참 말할 수 없는 배고픔, 목마름 가끔씩 밀려오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이게 이루가 되겠습니까? 군중 속의 애로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많은 인파에 내가 들려서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외로운 것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실 유일한 해결책을,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분명한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를 알고 믿는 죄인들을,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셔요. 그 구원 방법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지경에서 나를 이 사망에서 끌어내시는 방법입니다. 이 은혜를 알면은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믿는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게 내가 믿은 게 아니죠. 주님이 믿게 하신 거요. 주님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통하여서 받은 선물입니다. 이것을 은사라고 해요. 은사. 하나님의 선물, 은사 받았다는 거예요. 은사.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족 주민을 위하여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고 하는데, 이 그날이 어떤 날이야?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신 은혜를 내가 경험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셔서 그 2000년 전 사건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일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셨다. 왜? 성령이 내 심령을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 뭐라고 합니까? 2절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 세례, 즉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하여지면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상이 떠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게 되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 세례 받으면은 거짓 선지자나 귀신이 하는 일을 분별하게 되니까 귀신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귀신의 일을. 여러분, 우리는 첫째, 이 땅에 쏟아지는 여러 가지의 말씀을 빙자한 악한 영들이 전하는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영을 분별하여서 몰아내야 합니다. 귀신이 밖에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타고들어서 내 안에서 각종 더러운 것들을 조장하고 만들어내어서 나의 온 삶을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쇠사슬로 칭칭칭칭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하는가 귀신이.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또 반복해서 말하면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받지 아니하면 이 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을 저주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코너로 몰아내어서 지옥불로 던져 버릴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제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